이 밤에도 함께 우리 수요 밤 예배 드리며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기억하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관한 교훈을 한 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후에 성도들의 그 삶에 관한 말씀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후에 삶을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헛되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을 했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입술로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하면서도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은 구원을 받은 후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런 자들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려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구원받은 자들을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힘쓸 때에 구원을 이루게 된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는 것으로 다 됐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만족하지 말고 계속적인 신앙 성장에 힘을 쓰므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교훈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한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뭐가 조금 부족하거나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을 보충해서 구원을 완성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조금도 모자람이 없도록 완전하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한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영적 성숙을 이루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 뭐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구원이 모자라거나 부족해서 그걸 보충하라는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지만은 그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버린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도록 힘쓰는 그런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나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교훈을 합니다.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되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이 말은 또 무슨 뜻인가? 여러분 막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이 떨림이라는 이 말은 뭐냐? 노예적인 공포심의 두려움이나 떨림이 아니에요. 막 종들이 노예가 주인이 막 겁이 나고 무서워서 그런 공포적인 두려움이나 떨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신앙인으로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앞에서 가지는 거룩한 경외의 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또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이 헛되지 않고 구원받은 그 은혜의 효력이 나타나도록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귀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탁을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맡겨진 사명에 헌신하며 충성하고자 하는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말이 뭐예요? 너희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하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라고 말을 했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처럼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이 헛되지 않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빌립보 교회,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복종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듯이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 그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게 바뀌게 되면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종하는 마음 또 복종하는 자세는 누구의 마음이며 누구의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 순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삶은 누구의 마음이요? 누구의 삶이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은 예수님의 삶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순종하는 자세, 복종하며 살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원망과 시비를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뭘 버려야 한다고요? 원망과 시비하는 거,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3,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은 후 너희 속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원망하거나 시비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걸 아는 사람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는 그런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에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뭐 이것저것이 아니고 모든 일들,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을 했는데 이 원망은 뭘 말하느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평하는 것을 원망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 또 시비는 뭐냐? 이 원망하는 것이 점점 더 커져서 원망이 진행이 되어서 다툼으로 발전된 양상을 시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빌립보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갖고 한 뜻을 품고 같은 사랑을 하면서 순종하는 곳에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비는 어떤 곳에서 일어납니까? 분쟁하는 곳에, 불순종하는 곳에, 교만한 자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이거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을 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이요. 광야 생활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다가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그런 그 불행을 당하고 말았어요. 갈라디아 5장 15절 말씀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 말씀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 시비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서 떠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해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고 했는데 여기 흠이 없다는 이 말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이 순전하다는 이 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를 순전하다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도록 순수하고 깨끗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죄악 가운데 뒹굴고 세상을 따라가고 믿음을 쳐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즉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워진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같이 죄악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두워진 그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빛과 같은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세워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냥 죄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빛을 잃어버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받는 자라면 어떻게 돼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뭐예요? 모범을 보여야죠. 새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깨끗하고 순전하고 비난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죄로 타락함으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순전하게 살아야 돼요. 죄악된 세상 어두움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말씀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 비추면서 그들에게 전하면서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될 자들인데, 우리가 스스로 죄짓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밝게 비춰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삶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기를 힘쓰는, 그야말로 떨림으로 두려운 마음 갖고 우리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구원받은 귀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로 받은 이 귀한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구원받은 성도로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